세상에 최고의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뜰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22장 18절 19절 제가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록을 시작하는 부분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빼버리는 자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조국 교회는 이상하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이렇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고이고이 덮어두고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쪽이 대부분 어떤 쪽이었습니까? 대부분 이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사용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습니다. 왜 이단들이 한결같이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들과 비유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단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들을 합리화시키고 그 잘못된 교리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기식의 해석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신앙을 가진 전통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설교하기를 꺼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처음부터 전혀 다르다면 그건 사이비 종교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한데 처음에는 기독교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달라져서 결국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단을 어떻게 적습니까?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적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이런 이단들은 처음부터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건전한 교회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말씀 공부에 열심이고 성경을 더 잘 풀어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까?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좀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책임이 큰 것이고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탓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신자가 신자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였다 하면 불평하고 서로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흉을 잡아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꽤나 많은 일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오히려 더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목숨을 걸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까? 온통 교회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배우기를 힘쓰기보다는 자꾸만 잘 될 겁니다.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씀만을 좋아하고 그런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거기에 타협을 해서 성경 한 절을 읽어놓고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을 빌어주는 말씀만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서로가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서울우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이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정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답에 호응해 주기를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복을 빌어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곳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익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펼쳐내야 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 신자가 신자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이단들이 오늘날과 같이 득세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믿는 우리들마저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될 수 있는 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이 주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단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요한계시록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건전한 교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요 반드시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 각 권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읽어야만 하고 열심히 해석해야만 하고 열심히 이해해야만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의 손에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로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땅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다만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책으로 주셨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징물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백은 하고 있지만 교회에 올 때 들고 와서 다만 예배 시간에만 펼쳐보는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혹은 집안의 책장이나 사무실 책장에 꽂아두거나 아니면 자동차 안에 성경을 두는 것으로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를 신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내는 것으로만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물인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고 다니고 있고 꽂혀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식으로 성경을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1년 동안 성경을 많이 읽느냐, 그걸 오죽하면 지역별로 대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회를 해도 안 읽는 것은 도대체 무엇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여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그때 되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액세서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66권은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듣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책들이고 그 책들 가운데 한 권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해석해야 하고 이해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성격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집을 읽다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배 저오 이런 구절을 읽을 때에 아니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호수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배를 사람의 마음에 띄워서 그걸 타고 저어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집은 이해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책이나 역사책 같은 것들은 그렇게 시적인 언어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책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책이 어떤 성격으로 기록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친절하게 그 가장 첫머리에서 이 책이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로 번역된 말은 묵시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 혹은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 전체가 어떤 성격으로 기록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시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알게 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성경 66권 전체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 66권 성경 말씀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 이외에 더 이상의 계시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성경 66권 말씀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성경 말씀 이외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그랬고 정명석이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창시자인 안상홍과 그의 부인인 장길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모든 이단들은 한결같이 성경 말씀 이외에 직접적인 계시, 소위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데 모두 다 터무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계시는 이전에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66권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이며 충분하고 완전한 계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것들을 이 성경 66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 어떤 부분에 대한 계시냐?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놓고서는 그것이 어떤 계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즉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계시인데 어떤 부분이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다시 말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통 묵시록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도 부르느냐 하면,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상과 상징과 비유를 사용해서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이 환상과 상징과 비유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도록 해주신 66권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로 특별히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묵시, 즉 환상과 상징과 비유를 사용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하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지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갖다 붙이기식의 해석은 곤란한 것입니다. 환상과 상징과 비유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들을 아무렇게나 의미화시키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되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라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 요한계시록에 자꾸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라고, 그렇게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라고 환상과 상징과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환상과 상징과 비유는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환상과 상징과 비유를 그냥 막 적어서 요한에게 적게 하셔서 그것을 편지로 보내어서 여러분 그 당시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읽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환상과 상징과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아무렇게나 그냥 환상과 상징과 비유를 적으라고 하시고 그것을 보내서 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읽으면 그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읽어보면 알만한 내용입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알만한 내용이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이겠습니까? 알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편지로 보냈던 것 아닙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적어서 육지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1차적으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편지로 보냈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보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읽어보면 알만한 내용을 보내겠습니까? 읽어보면 알만한 내용을 보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모르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갖다 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다 다르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과 비유들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겠습니까? 성경 66권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적게 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편지로 받아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만한 내용들을 환상과 비유와 상징으로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만 하고 바르게 해석해야만 하고 배워야만 하고 알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되고 왜곡되어 버린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그들로부터 빼앗아서 바르게 해석을 해서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66권의 성경책은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매일매일 읽어야 하고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하고 마음을 다해서 배워야 할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살피게 될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과 비유와 상징들을 사용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의도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장엄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장엄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이 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읽어야 하고 우리가 해석해야만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셨는지, 하나님 단순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종말의 때에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에 관심을 가지고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마음을 다해서 깨달으며 마음을 다해서 이해하는, 그래서 이단의 전유물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저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바르게 해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일에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